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여러분, 금요 모임 이제 한 2달여 만에 우리가 모이게 되는데 오늘도 이와 같이 잘 나오셨습니다. 2달 동안 잘들 지내셨죠? 안녕들 하셨습니까? 숙제는 다 하셨습니까? 오늘 숙제뿐만 아니라 제가 방학기간 숙제를 내드렸는데 되게 많이들 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암송구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암송구절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죠.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는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기억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억보다도 아무리 흐리게 쓴 연필이 더 오래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기억력이 생생하고 좋은 사람도 흐리지만 연필로 기록해 놓은 것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2달이 넘었는데도 로마서 8장 26절 28절을 기억하실 수 있었던 것은 기억력에 의존해서가 아니라 기록에 의존해서 그렇게 가능하신 줄로 압니다. 자, 공식에 맞춰서 공식은 장절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문을 낭송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장절을 마지막에 붙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암송을 해왔죠.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그 말씀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아멘. 나와서 좀 낭송하실 분 계세요? 첫 시간부터 부담을 팍팍 드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낭송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그 말씀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 예전보다 목소리 음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습니다. 발륨이. 그렇지만 여전히 암송을 잘 해오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두 구절 암송하는 것이지만 정말 귀중한 우리 연습이고 프랙티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정말 3만 구절이 넘는 성경 구절이 있지만 우리가 한두 구절이라도 확실하게 깨닫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 삶이 변화될 수가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구절, 두 구절 암송하는 것이 예사로운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꼭 일주일에 이 시간
뭐 그 이상으로 암송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다 같이 암송하는 이 암송 숙제를 여러분 꼬박꼬박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방학 숙제로 성경 2 챕터를 좀 암송해 보시라고 제가 도전을 했었는데 잘 하셨습니까? 어디인가는 기억하시죠? 시편 112편하고 로마서 몇 장입니까? 로마서 8장.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2장에 들어있는데, 시편 112편 암송하신 분들 계세요? 나와서 해보시라고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숙제 했는지 안 했는지만 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시편 112편 암송 하셨습니까? 암송하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로마서 8장 암송 다 하셨습니까? 조금 부족합니까? 로마서 8장이 전부 몇 절까지 있죠? 39절까지 있어요. 그거 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마 한국어 그 어미, 조사 그런 것들이 너무 까다로워서 대략 줄거리는 암송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정말 자자굽고 암송을 다 하시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해보라고 시키면 저도 한참 헤맬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2달 동안 시간이 좀 모자라서 암송을 못하신 분들 계시면 앞으로라도 정말 로마서 8장은 한번 도전해 봄직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오늘 금요 성경 공부를 앞두고 로마서 8장 말씀을 여러 차례 암송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아직도 정말 여기 이제 허점이 뻥뻥 뚫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은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아마 로마서 8장을 줄줄 외우시는 분도 여러분들 가운데 계시겠지만 어떻게 금년 연말까지 기한을 드리면 좀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9월, 10월, 11월, 12월 4개월 동안에 한번 태클을 한번 해보세요. 아마 두고두고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시간 투자일 거예요. 그래서 로마 8장 39절이나 된 긴 말씀을 어떻게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할 수 있는가? 저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말을 좋아해요.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정말 훈련하면 돼요. 연습하면 됩니다. 영어 속담에 연습이 완전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습하시고 반복하시고 훈련하시다 보면 어느새 로마서 8장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암송을 다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도 계속 반복하시고 로마서 8장은 한번 꼭 여러분이 암송을 해보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자, 우리가 옥하는 목사님 이 사역훈련 시리즈 1, 2, 3권 우리 1권 거의 끝나가죠. 오늘 마지막 과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권으로 들어갑니다. 교재가 없으신 분들, 이덕영자는 지금 계신가요? 한글반에 지금 들어가 계신가요? 예,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아마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을 테니까 2권, 3권 이동인 장로님께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1, 2, 3권 시리즈 합해서 10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없으신 분들은 교재를 좀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권으로 들어가는데 이 1권, 2권, 3권 시리즈의 주제가 아주 심플해요.
1권은 로마서 8장입니다. 2권은 교회입니다. 교회론을 다루고 있어요. 3권은 소그룹, 스몰 그룹에 대한 교재입니다. 그런 내용으로 1, 2, 3권이 시리즈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이제 1권 마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이제 2권을 좀 예습을 해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금요 성경 공부 첫 시간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10분을 쉬겠어요. 그래서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 끝나는 시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30분간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가운데 허락이 되신 분들은 금요 찬양 기도회에도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성역구만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 사정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사역 훈련 받고 10분 쉬었다가 8시 40분부터 9시 10분까지만 집중적으로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30분간 합심기도 또 찬양하고 끝내려고 하니까 대략 그 시간 진행되는 일정을 염두에 두시고 각자에 맞게 여러분이 이 금요 모임에 참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 모임이 있습니다. 조 목사님 떠나시고 조킴 전도사님이 당분간 일정 기간 동안 우리 중고등부를 맡아서 사역을 하시거든요. 30대 초반에 미국에서 태어난 2세 전도사님이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유익한 시간 될 겁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자녀들 가지신 학부형들 금요일 모임에 아이들과 함께 오시고 우리 엘레먼트리 스쿨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을 두신 학부형들은 금요일날 한글반 코리안 클래스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디렉터하고 티처들이 아주 좋은 분들, 유능하고 경험이 많은 분들이 지금 포진이 돼 있는데 자녀들 한글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분도 금요 모임에 오시고 그래서 우리 금요 모임이 이제 9월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날씨가 덥지만 금요 모임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금요 모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마지막 1권의 마지막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 제목이 뭐예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관계.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것을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 로마서 마지막 31절부터 39절까지 내용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53페이지 페이지가 오른쪽 또는 왼쪽 중간쯤에 나와 있어서 페이지 확인을 하시고요. 그 중간에 이런 설명을 오카노 목사님이 기록을 해 놓으셨죠. 이 일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것은 틀림없이 8장에 들어와 바울이 바로 전까지 이야기한 모든 은혜를 다 망라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일이 뭐냐? 거기에 지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이렇게 시작된 문장부터 몇 가지가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다시 정죄함이 없게 하신 은혜. 둘째,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신 은혜. 셋째,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넷째,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확실한 보증을 주신 은혜.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 들어와서 1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4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4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4가지. 첫째는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다시는 정죄를 받지 않게 해주신 은혜. 우리 죄의 사실, 죄의 팩트가 있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길트, 죄책감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자 내 모든 죄의 사실도 하나님께서 와이프 아웃, 깨끗이 씻어 없애 주시고 나를 괴롭히던 정죄감, 죄책감에서도 나를 자유케 하셨다. 첫 번째 은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과 함께 살게 하신 은혜.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그 영원한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게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누구나 차별이 없습니다. 재물, 명예, 지식, 인종, 성별, 그 모든 차이, 차별 없이 누구나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것을 어느 정도로 느끼고 있는가, 어느 강도로 체험하고 있는가는 다를 수 있겠지만 분명히 예수 믿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외롭게 쓸쓸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삶을 살게 주셨다. 세 번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녀로서 장차 누리게 될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거죠.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은혜, 그리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정말 이 세상에는 고난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 늘 요동쳐요. 저는 요즘 유럽 난민 사태를 보면서 참 인생이 이렇게 취약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부평초와 같을 수가 있는가, 이렇게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연약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3살 박이 알라안이라는 어린아이가 난민 배 타고 움직이다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어서 해변가에 얼굴을 박고 죽어있는 그 아이 모습을 매스컴이 보도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정부는 난민 유입을 계속 가로막고 있는데 오히려 시민들이 나서가지고 너도 나도 난민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저는 참 그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토레이 신부, 대천덕 신부님은 우리 대한민국이 축복을 받은 2가지 이유가 있었다. 하나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토지 개혁을 해서 공산당이 밀고 들어왔을 때 자기 땅을 소유한, 옛날이라면 소장민이어서 지주한테 다 땅을 빼앗기고 살던 소장민들이 이제 토지 개혁으로 자기 땅을 분배받아 가지고 먹고 살 나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공산당과 맞붙어 싸웠기 때문에 결국 나라를 지킬 수 있었다. 두 번째는 그 동란 중에 6.25 사변 중에 이북에서부터 밀려 내려온 난민들 아닙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레퓨지들 아니에요? 평안도, 황해도, 또 함경도 이런 그야말로 각지에서 이남으로 밀려 내려온 그 난민들을 이남 사람들이 받아주었다. 그것이 한국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과 같은 경제 부흥을 이룰 수 있었던 두 이유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남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한 핏줄, 한 혈통,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이 가능했지만 지금 유럽 난민들은 전혀 대륙이 달라요. 인종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시리아 출신들이 대부분이죠. 이제 이라크도 나오고 그리스 마게도니아에서도 계속 유럽으로 난민들이 이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시리아 난민들. 아시아 대륙이고 하나는 유럽 대륙. 나라도 다르고 인종과 혈통과 민족도 다르고 심지어 종교도 달라요. 그런데도 유럽 사람들이 난민들을 받아주는 것은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다. 만일 우리가 정말 통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현재와 같은 심보로 과연 통일이 돼도 그 문제 아닌가? 지금 유럽에 몇만 명 난민이 이동하는 것도 그야말로 유럽 대륙이 휘청거릴 정도로 어려운 문제인데 몇백만 명, 2천만이 넘는 북한 동포가 만약에 난민이 돼서 쏟아져 내려온다면 과연 남한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까? 그래도 유럽이 기독교가 후기 기독교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사양길에 접어든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심성, 기독교의 복음의 뿌리가 깊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일이 지금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불안하거나 낙심치 않게 정말 이 세상은 고난도 많고 우리가 불안하고 낙심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보증을 주신 은혜라고 말씀할 때 두 가지 확실한 보증을 우리에게 주셨다.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정말 방학 동안에 잘 나옵니까? 마이크가? 하나, 둘, 셋. 안 틀렸습니까? 하나, 둘. 예, 제가 퀴즈를 하나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생이 너무나도 취약해요. 벌너러블합니다. 정말 부평좌 같은 인생.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두신 두 가지 보증이 있다. 두 가지 보증. 두 가지 보증이 무엇인가를 답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 지난 상반기 학기 동안에 배우신 것을 핵심을 놓치지 않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보증 한번 누가 대답을 하시겠어요? 뭡니까 두 가지 보증이? 하나는 두 가지 보증. 하나님이 연약하고 취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든든히 세워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보증이 있다. 참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늘 우리는 듣지만 늘 새롭게 두 가지, 한 가지라도 좀 말씀해 보세요. 한 가지. 예? 성령. 또 성령. 아주 누가 말씀하셨는지 정답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보증. 하나는 성령.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 예? 섭리. 정답입니다. 섭리. 정말 이것을 대답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내용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잘 기억을 아직까지 하고 계시네요. 오늘 숙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이 바로 사실 이 답이 아닙니까? 26절, 27절은 성령에 관하여, 그리고 섭리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몇 절이에요? 28절 아닙니까? 아니 28절에 섭리한 단어가 없는데 어떻게 28절하고 섭리가 연결이 된다는 말인가? 28절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바로 섭리죠.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들이 인생을 견고하게 지탱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포함시키셔서 우리 삶을 붙들어주고 지탱해주고 견고하게 세워주고 계시다. 이 섭리란 말이 사실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성경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섭리란 말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섭리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섭리에 해당되는 성경적인 표현, 주의 무엇입니까? 괄호 넣기. 주의 뭘까요? 주의 주의 손입니다. 주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보증 두 가지, 성령과 섭리다. 그 사실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번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질문. 우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우리 구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라. 31절, 32절, 33절 말씀 중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 동사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 31절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가 뭐로 나오고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시면, 그렇게 나오죠?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여기에 어떤 동사가 나와요? 주신다. 세 번째, 33절 말씀에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 뭐죠?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세 단어, 세 동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걸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으니 무엇인들 주시지 않겠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린 인간이 인간을 정죄하는 일을 많이 보지만 사실은 정죄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남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기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다 정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는데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final verdict, 최종적인 판결이 너는 무죄다 라고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세 가지 동사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기억을 하세요. 혹시 여러분이 생활이 어렵고 곤고하고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교란작용이 생겨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상당히 암울하게 보일 때가 혹시 있더라도 기억하셔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은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내게 모든 것을 주신다. 나를 정죄하실 수 있는 우주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넘어가겠습니다. 4번.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약하여 불안을 느껴본 일이 있는가?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바울과 비교할 때 당신 문제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혹시 구원의 확신이 좀 흔들려 보신 경험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좀 의심스러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으십니까? 저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아? 의심스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확신 문제에 있어서 갈등과 고민의 번뇌의 시간을 가져봤을 겁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한 점의 추호의 의심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흔들려보고 의심과 회의에 빠져든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가도 왜 의심과 회의가 생기는가? 그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잘못 잡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두는가? 어디에다 두죠? 왜 흔들리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감정에다가 두니까. 감정. 내가 기쁠 때, 평안할 때, 그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리고 평안이 다 사라져버리고 번민과 괴로움이 있을 때는
이건 내가 아마 구원받았다고 믿었던 것이 잘못 믿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는가? 그 근거를 감정에다가 두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또 한 가지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자기 삶의 상태에다가 두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지난주에 그래도 내가 비교적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기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죽으면서 지내왔다. 그러면 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어디에다 두는가? 잘 들립니까? 뒤에도? 잘 들리세요? 안 들립니까? 뒤에가 왜 안 들리죠? 발륨을 약간 좀 높여주세요.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중요한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감정에다가 두거나 자기의 상태, 신앙 상태, 영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자기 생활 전반에 걸쳐서 자기 상태에다가 두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흔들리거든요. 이것은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바뀌는 데다가 구원의 확신을 기초하고 있으니까 이게 바뀌니까 그 위에 둔 구원의 확신도 계속 흔들리는 거죠.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말씀이죠. 밤에 휘영청 달이 밝았는데 고요한 호수, 바람 한 점 없어가지고 명경지수 같은 호수가 그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을 아름답게 반사시키고 있어요. 정말 호수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걸 감사하고 있는데 장난기 있는 친구가 벤치에 앉아 있는 그 사람 뒤에서 숲에서 돌을 확 던져가지고 그 호수에 떠 있는 달이 완전히 다 파문으로 엉망진창이 됐단 말이에요. 내 달이 깨져버렸어, 내 달이 흔들렸어 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 호수 안에 비춰진 달이고 저 하늘에 떠 있는 그 달은 변함이 없습니다. 누가 돌을 던지든 대포를 쏘든 그 하늘의 달은 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수의 물가에 비친 그 달이 모양이 깨지고 흔들린 것뿐이지 그 달은 변치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정이나 상태에 구원의 확신을 두면 이것은 늘 요동치고 바뀌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구원의 확신에 기초를 둔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의 감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태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9번.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34절을 말합니다. 34절이 뭐였죠? 34절 말씀을 로마서 8장에서 한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자, 질문 보세요. 9번에 당신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두신 네 가지 은혜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은혜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둘째로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셋째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네 번째 뭐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것이 바로 34절에서 발견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네 가지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 죽으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하나님 우편은 뭘 상징하죠? 우편은 뭘 의미합니까? 권능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심. 넷째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한 사람 이름을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그리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 지상에 계실 때 주님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흩어진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형제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 만일 우리가 그 기도를 힘입어 살면 이 시험 많고 환난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 수 있게 된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은 신약성경 359면입니다. 신약성경 359면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인가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우편에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무엇 하실 수 있으니 그랬습니까? 구원하실 수 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여러분이 대답에 아주 매가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지치셨습니까? 피곤하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내가 처한 모든 곤경과 시험에서부터 나를 건져 올려주시는 그 구원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는 말씀이죠. 12번 넘어가겠습니다. 12번.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실제적인 사건 7가지와 실제적인 존재 10가지 가운데 당신이 실제로 체험해 본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하라. 자, 7가지 뭐죠? 환난, 권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7가지. 다음에 10가지 뭡니까? 10가지.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깊음, 높음, 다른 아무 피조물 10가지. 그 중에서 경험해 보신 거 뭐예요? 경험해 보는 거.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 몇 절을 하고 있는지 지금 감을 못 잡고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35절 보고 있는 겁니다. 35절. 자, 로마서 8장 35절.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 그중에서 여러분 경험해 보신 게 뭡니까? 환난 경험해 보셨죠? 정도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환난, 곤고, 심령의 곤고함, 육신의 곤고함 경험해 보시지 않았어요? 핍박,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로마 제후 안에서의 핍박이나 공산 치하에서의 핍박은 못 받아봤을지라도 여전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기근, 요즘은 살과의 전쟁 때문에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다이어트 하시느라고 기근을 경험하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적신이 무슨 뜻이죠? 헐벗음, 위험. 정말 위험은 우리가 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의 위험. 사고도 정말 어떻게 그런 사고들이 일어나는지. 모슬렘의 성지라고 하는 메카에서 거대한 포클레인이 넘어져 가지고 103명인가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어제 오늘 아리조나에서는 묻지마 총격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그냥 자동차가 계속 지나가는데 거기다 총을 쏴 가지고 총 쏘는 놈도 차 타고 다니면서 총을 쏜대요. 아직도 카우보이 시대인 줄 알고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가만히 신호등 빨간 불빛 때문에 서 있는데 느닷없이 뒤에서 와가지고 자동차가 박아가지고 사고가 나고, 위험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다음 10가지 무엇입니까? 10가지 몇 절에 나오죠?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0가지. 이 중에서 경험해 보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여러분에게 닥쳐왔었던 그런 존재들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습니까?
제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렇구나 깨닫고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을 다지게 되었던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장래일. 그러니까 제 근심은 뭐였느냐 하면 내가 지금은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만 나중에 내가 횟가닥 해가지고 또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쫓아 살다가 믿음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현재는 믿지만 장래 내가 어떻게 변질될지, 그때 이 말씀 속에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가 나온단 말이에요. 청년 시절의 신앙이니까 그래도 기백이 있어서 웹에서 어떤 사람 어떤 피조물도 내 신앙을 변케는 못할 거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타락하고 내가 부패해서 나라는 피조물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가버리면 어떻게 될까? 근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나와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 속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엉뚱하게 신앙이 변질되고 타락하고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믿음 혹시 팔아버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집요하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삶 속에 진동을 일으켜서라도, 그의 삶 속에 변동을 일으키셔서라도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게 역사하실 거다. 그래서 10가지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은 바로 장래일이나, 그렇지, 장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장래일도 못 끊게 해줄 거다. 그리고 다른 아무 피조물, 다른 사람 말고 문제는 난데 나도 그 다른 피조물 속에 들어있는 거니까. 그래서 10가지 존재들이 우리 신앙을 위협할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암송 구절 로마서의 마지막 두 절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암송해 오시고 다음 주에는 2권을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0페이지. 두 사람의 명문이 인용되고 있는데 하나는 제임스 보이스하고 또 다른 하나는 존 켈빈입니다. 이 존 켈빈의 글을 여러분 한번 꼭 내용을 읽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2달 만에 다시 금요 사역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베푸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다 깊이 깨닫지 못하지만 저희들이 이해한 말씀, 깨달은 말씀 저희들 마음속에 간직하고 저희들 생활 속에서 의지하며 살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해주신 저희를 세상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의 확신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